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모든 게 끝났으면 편하겠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중에 다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지금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건 어쩌면 우리 삶에 고통과 슬픔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일상이나 삶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은 언제부터 고통과 연약함과 괴로움이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시기부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이루신 그때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닌 예전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을 그 시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완성하신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철저한 계획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때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이 칼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마쳤다, 끝났다, 그만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멈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또 똑같이 쓰인 데가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 칼라 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내다, 멈추다, 마치다, 그만두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던 거를 갖다가 끝내고 그만두고 멈추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다가 멈추고 그만두고 끝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멈췄는가? 하나님은 왜 끝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마치셨는가?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 끝났는데요? 공부가 끝나냐? 우리는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끝납니까? 평생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워야 될 거 많고 우리가 익혀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말하는 건 뭐가 끝났다는 거죠? 숙제가 끝났거나 오늘 공부해야 될 분량을 마쳤다, 이런 얘기지 진짜 공부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하시고자 하셨던 그것들을 완전하게 마치셨다 하는데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완성했기 때문에 마치신 겁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뜻입니다. 마치 똥 넣고 미단 닦듯이 일을 하다가 멈추어 버리듯이 피곤해서 쉬듯이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모든 바를 갖다가 다 이루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속에 이루어낸 세상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완벽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쉬는 거죠. 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쉰 다음에는 또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쉰 다음 또 일해야죠. 쉰 다음에 또 애써야죠. 안식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진정한 쉼이어야 하는데 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진짜 쉬는 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진짜 쉬는 거는. 어떤 사람은 누워 자는 게 쉬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뭔가 공상을 하는 게 쉬는 걸 거고요. 어떤 사람은 무언가 다른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쉬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산이고 들이고 쏘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쉬는 걸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쉬는 걸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를 먹는 게 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먹는 거를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쉬는 거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 쉬는 건 뭔가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했는데 안식은 쉼의 개념보다 마침의 개념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야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뜻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안식은 뭘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런 게 안식이래요. 완성했대요. 그 계획대로 끝냈대요. 사람 편에서 안식은 뭘까요? 사람 편에서의 안식은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만들고 뜻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진 그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아이의 방을 예쁘게 꾸며줍니다. 벽지도 아름답게 파스텔 톤으로, 책상도 의자도 읽을 만한 책도, 그리고 그 모든 아이의 방을 꾸며줍니다. 이제 그럼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방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부모님은 답답할 겁니다. 근데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너무 새 거니까 만지기가 힘든 거예요. 책상에 놓여있는 볼펜도 새 거니까 쓰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쓰지 말아야겠다. 아껴야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 다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이가 그걸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으로서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할 겁니다. 쟤 왜 저러나?
반대의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볼펜을 분질러서 막 던지고 놉니다. 들어가자마자 공책을 찢어가지고 날립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가지고 책상이 부서졌습니다. 의자를 집어던져가지고 벽지도 까지고 새롭게 만든 방이 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원한 건 뭐였을까요? 창조, 안식, 누림, 이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비두고 가만히 있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고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기를 원하실 겁니다.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며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 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하니까요 제 방이 생겨서 전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담은 이 만들어진 세상을, 하와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며 사과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씨를 뱉어내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와, 이 사과 씨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 거야. 하늘을 보며 감탄했을 겁니다. 아, 하늘이 있어. 너무 아름답다. 낮에는 밝아지고 밤에는 캄캄해지고, 와, 이거 기적 아닌가?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며 이야기를 합니다. 시원하다. 몸을 담그며 말합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뺨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이야기했을 거예요. 와, 상쾌하다. 하나님 어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 앞으로 휙 뛰쳐가는 노루가 있는 거예요. 와, 쟤는 저렇게 빨리 뛸 수가 있을까요? 옆에를 봤더니 덩치 큰 코끼리가 쿵쿵 하면서 걸어갑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안식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만져보고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목적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의 본질적 내용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성하셨다는 지점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두 가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신 것이니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버려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방종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안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대로 누리고 가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카바시라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름다운 관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관계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시면서 모든 것들이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안식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관성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식은 안식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집에서 벌렁 들어 누워서 안식이다. 그게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뭐를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덟째 날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일곱째 날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여덟째 날 뭐 했을까요? 사람이 안식했습니다. 아홉째 날은 안식. 열흘째 날은 안식. 그 다음 날은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매일이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없으면 매일이 괴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안식은 사라지는 겁니다. 안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안식했다. 복되게 했다는 말도,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상을 우리가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생 자체가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누리는 모든 것들도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복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슬프십니까? 그래도 복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결하게 했다, 이런 말인데,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거다, 이런 의미예요. 온 세상이 인간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는 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어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땅을 샀습니다. 몇 년 갈까요?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권은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땅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금덩어리는요. 그 사람이 무덤까지 가지고 갔다고 그 사람 것이 됩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만 잠시 빌려 쓰고 가는 겁니다. 절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지게 된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생명도, 호흡도,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뜯어보기 전에 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장지는 끌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은요, 포장지를 뜯어야 돼요. 그 포장지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인내, 이렇게 써 있어요. 인내. 포장지를 쫙 뜯으면은요, 그 안에 또 끈에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예쁘게. 그 끈을 끌어야 되는데 그 끈에 뭐라고 써 있냐? 고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자를 열어야 되잖아요. 열으려고 하는데 상자 뚜껑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용물이 뭘까요? 내용물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나입니다. 나. 오늘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진짜 발견해야 되는 건 나입니다. 나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은 없었어요. 매일같이 노예 생활을 했고, 매일같이 주어져야 하는 일을 해야 됐고, 반복해서 채찍과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들에게 급작스레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52일을 정합니다. 1년 365일 중에 52일을 정하여 이 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희들 편히 쉬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내버려두면 뭐라고 하냐? 두 종류의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편히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널브러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더 일을 하고 열심히 더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극단의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7일을, 안식일을. 근데 이 안식일을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정해놨느냐? 안식일 중간중간에 절기를 정해놨어요. 절기들. 절기는 뭐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 기간이.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때는 어떤 날이냐?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날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이때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먹을 곡식과 양식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입니다. 절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1년 동안 3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3번. 그러면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7년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7년이 반복이 되면 그때를 뭐 합니까?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쉬어버려요. 이 안식년에는. 땅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이 49번, 아니 7년이 7번 반복되면 49, 49년이 되죠. 그럼 50년째는 뭐냐?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요 매우 중요해요.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 풀어줍니다. 땅 샀던 거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이 희년입니다. 안식은 그래서 희년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식일을 마련해 놓은 이유는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지금 너무나도 이기심과 욕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금을 그어가지고 네 거 내 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개걸스러운지, 충분히 누리고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하고 죽이고 없애고, 지금 많은 세상이 여태까지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무너져가고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누리지 못할까요? 전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곡해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안식일 날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 어릴 때는 가게에 가서 물건도 못 사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상행위를 하게 되면 장사를 하는 사람도 죄짓게 만들고 그 물건을 사는 너도 죄짓는 거다.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로 물건을 사면 안 된다. 버스도 못 타게 했어요. 버스 타면 죄짓는다고. 그래서 교회차 샀어요. 교회차 운행하면 되니까. 묻지 마세요.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버스 타면 안 되니까 교회차 샀다고요. 사람들 버스 타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차 샀어요. 애들 껌도 못 사게 했어요. 주일날 애들 간식이 모자란 거예요. 3명이 더 왔어요. 가게방에 가서 과자 3봉지 더 사야 되는데 그거 못 사가지고 내일 준다고 돌려보냈어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변질된 주일 개념, 안식일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안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예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안식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방치하는 겁니다. 혹은 아무렇게나 두는 겁니다. 여러분, 원시인에게 핸드폰을 줍니다. 그럼 이 핸드폰을 원시인이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뭐 하는 데 쓸까요, 여러분? 원시인에게 이걸 주면.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곡식이나 빻고 혹은 이걸 집어 던져가지고 사냥하는 도구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을 그렇게 쓰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 주어봐야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밟고 더럽힐까 두렵다. 개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빨로 하다가 이빨이 다 부러지겠죠, 다이아몬드로. 개는 원래 죽을 때까지 씹는 거거든요. 뼈다귀고 뭐이고 이빨로다가 막 진짜 뼈다귀도 다 부서뜨려서 먹어버려요, 개는. 근데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부서뜨리다가 뭐가 부서지겠어요? 이빨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우리가 잘못 누리다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식은 선물인데요. 이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귀한 선물을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안식도 모르고 그 선물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팽개쳐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오용하는 경우입니다. 오용. 안식일을 알긴 압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죄의 도구로, 사람들을 짓밟는 도구로, 그리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파출부는 일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토라만 읽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누가 차려주느냐? 파출부가 차려줍니다. 청소를 누가 할까요? 용역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게 합니다. 건물을 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갈 때 버튼을 누르는 거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냐? 옛날에는 옆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럼 일하는 거 아니야? 파출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엘리베이터마다 직원이 있어요. 안식일만. 몇 층입니까? 네, 5층입니다.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일이 아닌가요? 충격받지 마세요. 지금 주일날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기가 옵니다. 한전에 있는 사람도 옵니까?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발전해서 석탄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놀고 있습니까? 전기만 그렇습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수도국에 있는 사람은 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참된 안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내 인생 아닙니까? 쟤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 이런 일 때문에 그래, 이제 핑계 그만 대고 내게 주신 인생을 한번 누려보세요. 나에게 주신 인생 말입니다.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손을 움직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계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짓밟거나 이 귀한 선물을 내팽개치거나 마구 망가뜨리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식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악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목적대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